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에 올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성교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김영창 목사님이 이제 2월 8일 날 태국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중간에 이제 선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선교사님 출발하기 앞서 2월 8일 날은 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오늘 간단하게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김영창 목사님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파송되는 귀한 종을 생각할 때에 감사의 고백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땅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마음이 닫힌 이들도 성령의 역사로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찬 선교사님 가는 길에 언제나 평탄하지 않음을 압니다. 물질적인 부족, 건강의 어려움, 또 영적 공격까지 쉼없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면 어떤 시련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영적 갑옷을 입혀주셔서 늘 담대하게 사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물고 복음으로 그 땅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창 목사님 가정을 위해 간구합니다. 선교사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배우자와 또 자녀들도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같이 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어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또한 주님께서 친히 돌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영찬 목사님의 영적인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우리 김영창 목사님의 이 선교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그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했던 모든 그런 기도를 받아주셔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모든 일의 삶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작은 기도들이 모여 큰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김영찬 목사님의 발걸음을 굳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선교사님 갈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요. 잠깐만요. 휴지 없을까요? 앞이 안 보여. 그래.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못 가는데 왜 선교사님이 가셔? 저는 못 해요. 솔직히 저는 못 하는데 가시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아무나 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건 아무나 하는 길이 아니야. 그럼 아무나 할 것 같으면 뭐 다들 저도 했겠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길이 아닌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김영찬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 일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이게
집 떠나면 진짜 고생이거든요. 진짜 집 떠나면 고생인데 제가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거는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선 굶어 죽을 것 같아.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가는 길이 이렇게 뭐 우리가 그냥 간다 이게 아니고 당사자는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뭐 말도 잘 안 통해, 음식도 안 맞아. 그렇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진짜 어떤 그 역경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나약한 존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러나 어째서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특별히 말씀 제목을 성결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성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앞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하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뭘 하라고 그랬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요 문장을 잘 보세요. 요거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생겨, 능력이 생기면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뤘다 할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구원해냈어요. 그럼 우리는 선교사는 그러면 할 게 없느냐? 그게 아니고 뭘 하라고 그러냐면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증인이 되라고 그래.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지상 명령을 내리고 가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제자를 삼아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내가 가서 증인을 이렇게 증인이 돼서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하고 증인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랬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걸 요한복음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 백성을 모으시는데 어떻게 모으시는지 요한복음의 1장부터 딱 가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가셔요, 먼저. 그리고 요건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요.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성령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거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정에 보면 요한복음 첫째 날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권능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아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러죠. 그래, 성령이 와야 그 다음에 뭘 한다요? 사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세례를 받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2장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셔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2장에 어떻게 하냐면 성전 청소를 하시죠. 2장에 성전 청소가 나와요. 왜 2장에 청소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성전 청소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청소를 하죠. 회당을 엎어버리죠. 다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어놨다? 강도의 굴렬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이러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구원을 선물할 자가 없다는 그 복음을 성경 천소하는 걸로 지금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다가 뭘로? 참 성전인 예수를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로 구원을 받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청소한다는 얘기가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가시죠. 에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로 가죠. 유대에 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면 유대의 간원인 니고데모를 만나죠. 니고데모를 만난다. 유대 땅에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구원은 네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 그걸 지켜서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어떻게 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위의 것으로 진리를 낳아야 된다. 한 게 그게 요한복음 2장에서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유대 간원인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만났다는 얘기가 유대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듭남이라는 복음을 전파해요. 거듭나는 게 복음이다.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수가의 여인. 4장에 가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불가능한 여인에게 그 생수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생수를 주죠. 영원한 생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수라는 구원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의 여인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설명하고 나서 누구한테 가냐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이 누구한테 가냐면 그 헤롯 안티파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죠. 왕의 신하, 그러니까 헤롯이 어디 있냐면 이방이에요. 이방에 있는 안티파스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 고치신다는 건 뭐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이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여정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쭉 가고 계신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뭘 들고? 복음을 들고 구원하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전에 본문 본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게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 갖는 것을 너는 가가지고 그대로 가서 내가 했다는 것을 증인을 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뭘 한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인이 되라. 그게 전도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그 성령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죠.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죠. 오순절날. 보내줬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또 스데반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했다니까는 3,000명이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한 명도 안 돌아오죠.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한 명도 안 돌아오고 그냥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리고 왜 죽었는지 여기서 답이 나오죠. 하나님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퍼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너희들 증인이 되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들이 다 디아스포라죠. 그대로예요. 그 성경은 요 구조로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스데반이 맞아 죽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본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쫙 퍼지죠.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식으로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스데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거꾸로죠. 1장 8절이고 8장 1절이에요. 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죠? 스데반이죠.
그때 이거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죠. 아직까지는 바울이 안 됐단 말이죠.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에루살렘이 딱 나오죠. 에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어디로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그대로 나오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쳐서 읽었는데 요한복음에다 딱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성경은 그대로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이 오니까 그대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유대 땅으로 가야지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까지 가야지 이래서 간 게 아니죠. 뭔가 모르게 어떤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흩어지고 있는 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해서 다 흩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고 계신 거예요. 흩어지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야 되죠. 그러고 나서 땅끝까지 가는데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빌립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남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럼 남쪽으로 가다가 에디오페의 영 안다게의 그 재정을 맡은 네시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땅끝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아주 그냥 빈틈없이 그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교회를 흩어서 스데반을 통해 흩어가지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가게 하시고 땅끝에 이방인에게 빌립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시다. 엄밀히 말해가지고 지금 에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까지 지금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요한복음에서 가신 거고 성령이 가는 거죠.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가고 다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보혜사.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간 길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에루살렘과 사마리아 이렇게 쭉 가잖아요. 땅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딱 흩어져 놓고 성령이 임하니까 흩어버리고 나서는 그 간대계에 그 내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그 모습이 지금 성령이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신 것을 그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그대로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자,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령이 가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렇게 전도는 누가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김영선 목사님처럼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내가 한 걸 가서 내가 다 해놓으니까 너 가서 갔다 와서 내가 한 것을 와서 증인해. 이걸로 지금 선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증인 되라고.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 방법이고 우리를 도구로 동참을 시켜주는 거예요. 같이 증인이 되라고. 좀 더 확실히 말하자면 전도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설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미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에게 그의 백성을 보내가지고 우리 김일성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그 일에 증인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뭘 해야 돼? 선교 갔다 오시면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증거를 대주는 거야. 증인이 되로. 그게 이제 뭡니까? 이제 선교 보고가 되죠.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 가보니까. 그래서 나는 도구로 쓰였다. 이래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가볼게요. 1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28장이죠. 잘못됐어요. 28장입니다. 요거 28장 18절 20절에 제가 18절부터 20절인데 28절인데 잘못 썼어요. 자, 2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전도죠.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무조건 잡아와가지고 교회 끌어다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까지 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랬어요. 볼지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제자 삼는 거 가서 내가 가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니까 가서 해놓은 것을 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예요. 예? 그래 본문의 사도행정하고 요거 아까 우리 본문의 사도행정과 비교해 볼게요. 이 지상 대명령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해 가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마지막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 명령. 이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 이거하고 요거하고 지상 대명령하고 초점이 어디에 있다? 가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볼지어다. 증인이 되라는 것도 보는 거고 지금 28장의 마지막 대명령도 볼지어다예요. 보라. 누가? 내가 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보라. 성경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그것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지금 보라. 요게 초점입니다. 이게 성교예요. 보라가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되라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라, 증인이 되라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마른뼈 사건 알죠? 그 마른뼈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는 뼈다귀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뼈다귀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배짱 말라 있죠. 네? 말라 있는 그 뼈를 본단 말이에요.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라 그래요.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가 이렇게 질비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거기 뭐가 있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거기 마른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그 뼈한테 일어나라. 살아날 것이니까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뼈들에게 너희들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대언하라 했는데 에스겔을 믿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것은 가서 대언을 했는데 살아나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너 살아나라 얘기를 했지만은 그걸 살아날 거라고 안 믿은 거야. 왜? 그분은 바로 그 뒤에 어떤 문맥이 나오면 이런 문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른 뼈가 이제 달그닥 하면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그때 무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본 거야. 안 믿었다는 그 증거예요. 이게 소리가 날 때 에스겔이 고개를 들었다기 때문에 그때 보았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긴 했지만 믿기 어려워가지고 아예 그 장면을 쳐다볼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뭐가 됐냐면 군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됐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마른 뼈, 먼지가 풀풀 나는 먼지 같은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군대가 되는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마른 뼈에 무슨 전략을 가지고 가겠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먼지가 나는 그런 마른 뼈들이야. 그런데 내가 무슨 전략을 가지고 가겠냐 이 말이에요. 오직 에스겔도 안 믿었는데 오직 뭐야? 하나님의 그 생기만 가지고 하는 거. 그것만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를 갖다가 가가지고 뭐 구두약으로 닦아주면 그게 뭐 왁스로 닦아주면 그게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백장 말랐기 때문에 갖다 물을 부어줘가지고 팅팅 불리면 살아나는 마른 뼈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오직 뭐예요? 우리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른 뼈, 이 세상에 먼지가 나는 마른 뼈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살아난다는 건 구원이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방법을 내가 뭐 왁스를 가져가든 뭐 뜨신 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펄펄 끓인 물을 가져간들 그거 가지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뭘로?
하나님의 붙여지는 그 생기, 하나님의 붙여지는 살로 군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에스겔서의 그 마름표 사건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전략과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해야 돼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 얘기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 세상에 우리 지혜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진다? 못 알아진다? 못 알아진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으로 하는 그게 미련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미련한 것이라 이 말이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이 마른 뼈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 하나님을.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미련한 것이라 하냐면 우리의 전도 방법으로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암만 지혜롭게 좋은 방법을 써도 안 돌아오니까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래 또. 그렇죠. 그래서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예수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 전하는 게 복음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 이 예수가 대한민국 조상도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도 아니고 얼굴도 잘 모르겠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그것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 자가 내 죄를 짊어지고 또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죄가 없어졌다니 이게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그 이상하게 생긴 우리 조상도 아닌 남의 나라 그 조상인 예수가,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인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죽는 바람에 내 죄가 없어졌다는 이 말을 가서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복음이 이해되고 전해지는데 그렇게 무슨 우리의 방법이나 전략이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가볼게. 또 뭐라고 그랬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사야죠.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누가 가겠냐?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그러니까 제가 가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봤자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 못 알아먹고 모르는데 네가 가서 전해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왜 그러냐면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70인역 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졌다. 그들의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은 아예 감겨버렸다. 그들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가지고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요렇게 이제 70억 번역에서는 요렇게 그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암만 우리가 가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했을 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사야 말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자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아예 감게 하라고 해요. 왜 그렇다고요? 그걸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을 눈을 도려 뜨게 해주고 귀를 열어줘가지고 우리의 말을 어떻게 돼요?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잖아요. 그래, 왜 그렇다? 어?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거야. 아무나. 그러니까 우리 또리가, 순다리가 들었다가는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와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멍멍 짖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듣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들을 자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의 실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자들, 듣게 한 자들, 하나님이 보게 한 자들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선교는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가볼게요. 요거 좀 내용이 어려가지고 아주 쉬운 번역으로, 표준 세 번역으로, 개혁 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이게 번역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복음이죠. 예수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야? 요거는 아주 그냥 잘 써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비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우리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라 그래요. 고린도서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녀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무슨 뭐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라는 복음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 자기 지혜로 훌륭한 말이나 아주 그냥 언변이 좋은 그런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 간다고 그러면 항상 이 모습이 보여. 진짜 약하잖아요. 진짜 나 홀로 진짜 가가지고 진짜 외지 가가지고 한 그 모습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고. 약한 모습이거든요. 난 이게 많이 느껴져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약하였으므로 두려워했으며,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두려워했다니까, 무서워했어요. 약했고, 그 대사도도. 그래, 우리 소교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무척 떨었다 그래요.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설교는 이제 우리 목사님 되셨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세례도 주고 다 하실 거란 말이죠. 이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야. 내 생각에서 나온 거,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라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 어떤 방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지혜로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내 지혜를 내 능력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니까. 그래봤자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했다? 자기 지혜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을 입입어 하려고 내 지혜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미사오고를 나열하는 현란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그래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다만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지 아까도 그랬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해놨던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도구로 쓰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면서 내가 갔다 와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보라고 하시는 말씀에 초점이 있다 그랬어요.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니다.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 말이 아니죠. 선교를 안 하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복된 소식을 어떻게 가슴에 담아두고 있겠냐 이 말이죠. 목숨 걸고 전해야 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성도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이 말하고자,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선교는 우리의 실력이나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지혜로 안 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많은 1차, 2차, 3차 전도를 했지만은 뭘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이 다 했을 거면 나 안 해도 되겠는데 그 말이 아니고 가서 도구로 사용해서 전도, 선교를 하되 그것이 하나님이 한 거니까는 증인이 되고,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다 이래 돼버리면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한 거를,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내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영광을 통째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뭘로 쓰였다는 거예요? 도구로 쓰인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나는 안 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진설권서도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몸이 불편하니까. 나는 체질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그 하신 그 일에 도구로 써가지고 나를 택해가지고 동참시켜줬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잔치로 보내주고 파송도 해주고 막 예배도 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라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고린도서 가볼게요.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렀는데, 불림을 발랐는데 도구로 쓰이는데, 내가 도구로 쓰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처럼 내가 있냐 하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 하나님처럼 내가 가문이라도 좋으냐? 그런 게 없다. 그런데도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지혜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오직 내가 받은 것은, 아는 것은 예수뿐이 몰라. 내가 받은 것은 성령뿐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련한 나를 택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많이 가진 자, 뭐 알고 있다는 자, 뭐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자,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저도 가르치지만은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안 쓰는 거야. 그렇죠? 안 쓰죠. 그런데 몰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통해 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 제가 이제 부럽다고 하고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존경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선교사님이 갈 때마다 그런 단어를 내가 쓰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지혜 있는 척하지만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안 쓰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자가 더 하나님 앞에 높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모든 우리 육체들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그 선교를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걸 갖다가 증인이 돼서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했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통째로 받으면 안 된다. 자랑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성경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길거리에서 막 잡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한테 준 명령이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가르친 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확인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어떤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그래서 그냥 가서 복음만 휙 전하고 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관리가 들어가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뭐 담은 10만 원이랄 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세를 주게 되면 지도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게끔 여기서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키기까지 해야 되는 거, 요걸 선교라고 그런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증인이 되라 그러면 가서 뭐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내가 선교하고 전도해 온 게 아니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 그거 하시면 돼요. 증인이 되라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증인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 설명을 해서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성경에 그것이 뭐라고 설명해 줬거든요. 증인이 되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해 줬거든요. 요한복음에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13장 가보니까 자, 내가 세 계명을 두는 거야. 자,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제 새 복음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느니 서로 사랑하라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봐봐요. 내 제자가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그 증인이야. 그 증인의 삶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안 불러. 왜 우리 김영창 목사님을 부른지 알아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무나 이렇게 껴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쓰는 거예요. 봐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봐봐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서 가르쳐 지키게 한 거예요. 심플하죠? 그러니까는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뭐 성경 이걸 언제 공부해가지고 가서 언제 가르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선교사로 보내는데 말씀을 막 알아가지고 가서 가는 게 아니고 그들한테 가가지고 저처럼 가르치면요 다 도망가요. 예, 우리는 그래서 사명자를 낳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실제 또 사명은 다른 거죠. 우리 사명자를 낳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진짜 사명자들은 가서 뭐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뭘로? 사랑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선교사님 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말은 못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목사 안수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하나님 치셨어요. 쳐가지고 지금 반신불구가 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 하나님은요 그런 거를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도 얘기할 때도 우리 목사님 이게 왜 반대를 하느냐. 사탄 마귀 아니면 반대할 때도 주의 종을 갖다가 일꾼을 세운다는데 반대할 길이 뭐 있느냐 이랬는데 우리는 진짜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했던 우리 임직식이 3시간 걸렸어요? 그렇게 그냥 잔치로 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했던 건 하나님이 목사님 전화 왔길래 하나님 치셨네요. 내가 딱 그랬어요. 내가 친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그냥 안 둘 것이다 했는데 불과 얼마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가르쳐 지키고 증인이 되는 거냐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를 삼는다 이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요걸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사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를 세워서 다시 또 선교사로 또 나가는 거예요. 같은 목사라도 저 같은 거는 못 나가는 사람이고 사랑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데 준비된 사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제자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 그래 내가 뭔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돼 있어. 그들 앞에 서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앞에 보시면 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인격을 우리 속에서 향기로 발아낼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딱 하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내가 내 몸속에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나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전도예요. 그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지키기라 했다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가서 가르쳐야지.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본다. 그런 게 아니고 뭘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발휘하고 오는 거, 향기를 전해주고 오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의 핵심이다. 네, 근데 저는 핵심이 없어서 못 간다. 근데 우리 김영선 목사님은 뭐다? 핵심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막 불이 나게 보내는 거야. 시시때때로 보내는 거야. 뭐, 뻑하면 보내. 뻑하면 보내. 아니, 그냥 뻑하면 간다. 뻑하면 하나님이 가라앉대.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힘과 언변과 재주로 복음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막 가르쳐서 설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억지, 경강부회죠. 경강부회가 뭐라고 해요? 경강부회는 뭐냐? 근거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막 억지로 끌어오는 것. 네? 억지로 끌어오는 것. 복음을, 전도를.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선교의 삶, 선교자의 삶이 어떻게 돼요? 먼저 거룩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내어놓고서 그 순종의 삶이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그들한테 전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아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영광, 너무 자랑스럽다는 것을 그 내 삶 속에서 그들이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게 그게 전도고 선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을 그것을 가득 찬 천국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뭐부터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천국을 살면서 천국이 이런 것이어야 되지. 지는 개떡같이 살면서 지옥을 살면서 어떡하라고? 천국 가 이러면 그게 말이 씨가 먹히겠어요? 그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도대체 저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는가?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 김동자 목사님 우리 이사라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이 듣지만은 뭐 그 딸 송이나 뭐 시술 통해서 들었지만은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가 저렇게 변했다고? 아니 변하고 안 변하는지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요. 어쩌다 한번 만난 사람이 변했다. 그건 변한 게 아니야. 항상 변하고 안 변하고 판단은 누가 하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우리 목사님이 변한 거야. 저는 모르지만은 근데 저도 느껴요 변했다는 거를. 옛날에 또 좀 달라. 그러니까 뭐 옛날 혁기도 가끔마다 나오긴 나오지만 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변하게 시킨 그 하나님이 도대체 그 성령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변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궁금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부터 시작되는 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는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가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을 때 그 길에 선교도 있는 것이고 전도도 있고 구제도 있는 것이고 봉사도 있고 순교가 있는 것이지. 나는 개떡인데 그걸 갖다 하라고 하면 되냐고요. 안 돼요, 거기서.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 전도는 전한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수준까지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수준을 전하는 거니까. 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수준까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수준에서 올라 있었을 때 전도를 하게 되면 힘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개떡같이 살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먹히기 때문에 힘이 안 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돼야 선교도 나가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면 어떻게 수준이 안 된 걸 알겠죠. 못 나가니까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나는 아주 수준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성도는요. 잘 들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구예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우리는 성도는 어떤 거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자가 아닌
종교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고 인정하는 자는요, 기적을 행하는 자, 난 너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이. 예? 기적을 행했지만, 그 다음에 뭐 선지자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성도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죠. 이런 열매를 가진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인정해주는, 하나님 자녀를 인정해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선교도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아주 저도 그냥 기가 딱지도록 앉아요.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얼마 전에 교단에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가가지고요, 선교회 받아가지고요,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가서 자녀들 가서 그냥 큰 대형교회에서 돈 보내주면 그 선교사 자녀들 그냥 유학 보내고, 가서 그냥 뭐 누가 뭐 감사 나온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 그냥 얼른 모아놓고 뭐 하는 체하고 실제 선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성품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예요? 그냥 뭐 귀신에 쫓겨나고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선교사들은 뭘 하고 있냐면, 진짜 그들하고 같이 뭘 한다고요? 우리 선교하는 것처럼 그 오지에서 먹고 뒹굴면서 같이 뭘 나눠요?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 복음이잖아요. 이런 걸 나누는 것.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선교고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했느냐. 네?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선교를 왜 하느냐?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고 내가 변화됐단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개떡이었는데 지금 쑥떡이 됐는지 뭔지 찹쌀떡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변화가 됐어. 내가 새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새롭게 창조가 됐어. 변화됐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하나님이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기뻐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그냥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면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변한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변해주지? 그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동참하는 거, 도구로 쓰임받는 거.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요, 나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내 자랑을 위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자, 반석에 있는 집이나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행위는 똑같이 했어요. 집을 짓는 행위를 했다고요. 그런데 갈라지죠. 둘 다 행위를 했는데, 그런데 어디 위에다가 짓는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왜 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한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내가 하나님이 너무 하신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고, 모래에 지은 것은 뭐예요? 내 자랑하려고. 내 자랑을 했던 거. 그러니까 어디에다 짓는 것이 그걸 가지고 가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어도 내 만족이나 내 기쁨을 위하여 한 자들은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삶이 변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네.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요거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뭐 내가 어디 뭐 그냥 세상에서 있는 어떤 뭐 도덕책 가져와가지고 도덕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지 않잖아요. 항상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는. 그러면 성경의 답을 찾으러 가보자고요. 골로새서 가자고. 이렇게 변하면 돼요. 이렇게 변하는 자가 선교도 하는 거고 하나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요게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자, 그러므로 뭐라고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는 거. 요거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탐욕, 우상숭배가
이런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때문에 요거 안 하면 돼요. 요게 삶이 변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땠다고요? 우리는 전에 그런 것에 빠져 살 때에 그런 행동을 했죠, 우리가. 요렇게 했는데 삶이 변한 자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안 하는 걸로 변했다. 어떻게 안 하느냐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그 부끄러운 말을 이제 버려. 그래서 우리가 욕을 안 하는 거죠. 응? 그런 거 부끄러운 말 버리십시오. 자,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자, 변화됐기 때문에 새 사람이잖아요. 자, 새 사람이 어떤가 볼까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새 사람은 누구? 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성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례자나 할례 안 받은 사람, 무할례자나 야만인도 스쿠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아무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안에 계신 거. 그러므로 자 요거 녹색으로 하는 거 요게 삶이 변한 자예요. 요런 자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그렇죠? 뭘 하라고요?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맨날 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입으라는 얘기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맨 마지막에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뭐가 됐던 거예요? 선교도 하고 삶이 변한 자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성도지 가서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냥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 삶이 변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한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해준다. 이렇게 신앙은요 우리 그냥 병을 고쳐주고 그냥 불 받아라 이런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품과 인격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행위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일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그 선교 일을 내가 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선교를 나가고 있는데 에스더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외삼촌이죠. 삼촌이죠. 외삼촌.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내가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는 그 외삼촌이 모르드게가 그러죠. 이 일을 위해 내가 왕비가 된 줄 알아라는 얘기죠. 네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왕비가 된 거야. 하나님이 왕비 세워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선교를 갖다가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나는 무서워서 사도 발전 무섭고 떨리고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해서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한치 오차도 없이 모두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일에 참여하는 자는 하늘의 새 창조에 동참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동참하여 얻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일에 동참하려 하는 거예요. 이 동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것도 했어요. 이렇게 내 명함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가 돼야 되고 봉사가 돼야 되고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아니어도 어차피 이루실 일에 내가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 내 자랑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동참해서 일한 사람만이 이익이에요. 하나님 불러줘가지고 쓴 사람만, 왜냐하면 칭찬해주고 영광을 돌려주니까 이익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네가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동참시킨다고요? 그러면 우리 김윤석 목사님을 선교사로 지금 파송 보내면 왜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려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참시키는 것은 그렇잖아요. 네가 삶이 변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가 너를 보내니 내가 너를 칭찬하고 싶은데 그냥 칭찬해 주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11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만 축복해 줘요? 이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너는 백세 난 아들을 봤냐? 이런 믿음이 있냐? 그래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시비 걸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우리 김여정 목사님을 선교지로 보내는 것은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칭찬해 주기 싶어요. 왜 칭찬해 주기 싶어요? 네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네가 삶이 변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그렇지만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왜? 요번에 그 선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내가 선교를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됐다고 그렇게 저한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성령이 성령이 있어야 권능이 임해야 나가는 거예요. 파송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왜 나가? 가서 개고생해 이 말이 아니죠. 뭐라고요? 칭찬해 주기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가서 증인이 돼서 오는 걸 보고 네가 했어. 수고했어. 왜? 하늘나라에서 칭찬받으려고. 칭찬해 주셔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 다 해놓고 나를 칭찬해 주셔서 했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돼?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틈만 나면 나가는 거야. 여기보다 나은 거야, 거기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좋대. 우리는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근데 나가는 게 더 마음 편하고 더 기쁘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에 칭찬해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하는 게 그 선교가 돼야 됩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 일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겸손하게 동참함으로 뭘 배우냐면 하나님한테 순종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증인이 됐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어떻게 해요? 충만한 대로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 그래 우리가 자라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물어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 답을 못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하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비밀은 교회. 아주 공식이야. 하나님은 고로새서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봉사와 구제와 헌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뭘 만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애기처럼 응애 우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특혜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50년, 30년 막 이렇게 하더라도 맨날 응애 하나님 주세요. 응애 하나님 주세요.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 나이는 30살 먹었는데 아직도 신앙은 30년 믿었는데 아직은 저 달라고 하나님은 응애 저 주세요. 응애 이거는 뭐예요? 병신이에요.
컸는데 머리는 이따만한데 몸이 요만한 거 병신이지 뭐. 애기 울음소리 내면 그럼 맨날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혜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 보면은 10년, 20년, 30년, 5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응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젖 주세요. 왜 젖을 달라고 그러냐 이 말이야. 이제는 딱딱한 고기 음식을 먹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다고. 너희들은 자라나라는 거야. 젖을 먹고 뛰고 그다음에 이식도 먹고 이빨 나면 고기 씹어야지. 왜 맨날 응애 거리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 먹여서 고기, 소고기 막 닭고기 먹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어른만큼 장성한 물약감 성숙하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는 그게 특혜라는 거예요. 요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름만 축복이 아니고 교회 이름만 축복이면 뭐 하냐고요. 장성하게 만들어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요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죠. 요게 특혜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에 같이 함께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같이 갔었을 때 우리 목사님과 같이 갔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같이 동참하니까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선교사님의 그 선교가 지금 뭔지 조금은 알겠더라. 마찬가지죠. 그 주님의 선교의 일에 해놓은 일에 내가 동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돼요? 아는 거죠. 요게 특혜고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고 특혜입니다. 기도할게요.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우리의 능력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사오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순종의 삶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것으로 가득 찬 천국을 설명할 때에 진정한 복음 전파의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며 아울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향기로 바라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증인이 되는 선교의 핵심이라고 하였사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에 헌신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을 찬송하면서 구원합니다. 사자